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천하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될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나라 들어갈 그 순간까지 바르게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하시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겨우 열어주신 생명과 구원의 길을 반드시 틀림없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위와 능력 안에서 약속하여 주신 주의 축복 안에서 함께 살 수 있게 하시옵고 지금까지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한 채 흑암 속에서 헤매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뜨겁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EMC 교회 연합에 보내어진 모든 주의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니 주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을 종의 입술에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언젠가 옛날 이야기인데요. 중국에 있는 한 영화를 보았는데요. 이런 영화 내용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용한 영화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다지 영화를 많이 보지 않는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이 영화만큼은 그 내용을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제가 목사가 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영화를 저에게 보여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었는데요. 의자 위에 원숭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 책상 위에 원숭이가 있는데요. 그 책상에 원숭이의 머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책상에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뚫어 놓은 이 네모난 탁자에 구멍을 뚫어 놓고는 원숭이 머리가 그 탁자 위로 나올 수 있게 하고 그 원숭이는 탁자 밑에서 그 맛있게 바나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칼을 가지고 온 남자가 나타나서 탁자 위에서 나와 있는 원숭이의 머리를 자릅니다. 두개골을 자르고 그 두개골을 열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스푼을 가지고 와서 그 원숭이의 뇌를 스푼으로 떠먹는 장면이 영화의 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영화를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그런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이것은 영화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이 원숭이는 바나나를 먹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기 눈에는 자기 머리가 열려있는 게 보이지 않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뇌가 사람에게 먹히고 있고 결국 죽어가는 겁니다. 즉 생명이 빨려가고 있는데 원숭이 자신은 열심히 바나나를 먹고 있을 뿐입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웃고 원숭이가 너무나 미련한 것에 대해서 한탄을 했을 겁니다. 누구라도 이 원숭이를 보고 참 똑똑한 원숭이다. 이 원숭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가 보아도 이 원숭이는 어리석었습니다. 생명을 지금 빼앗기려 하고 있는데 눈앞에 바나나 먹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바나나 누가 보아도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보실 때 이 원숭이보다도 더욱더 우리가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숭이의 이야기만이라면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것이 내 이야기 혹은 사람의 이야기가 되면 이 원숭이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 원숭이보다도 더 미련하다는 겁니다. 원숭이는 죽으면 끝이죠. 원숭이에게는 그 다음 인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는 그대로 죽어도 상관이 없죠. 죽을 때까지 맛있는 거 먹고 어느 한순간에 죽으면 원숭이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 나고 사라져버릴 뿐이죠. 사라져버리고 존재하지 않을 뿐이니까 원숭이는 그냥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죠. 맛있는 거 먹다가 죽는 게 고통스럽게 일하다가 죽는 것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그 후에는 끝이 없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원숭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마귀에게 붙잡히고 있는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만을 맛있게 먹기 위하여서 필사적으로 악착같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일하고 손에 넣은 것을 이제는 누가 그것을 빼앗아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39편의 6절 말씀에 시편 39편 6절 말씀에 사람들은 악착같이 일하고 그것을 일하여서 세상에 쌓으려고 하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 과연 그 재산이 누구의 손으로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채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일 오지 못하신 분은 안 들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
주가 시작되는 날 꿈을 하나 꾸게 하셨는데요. 두 방이 있었습니다. 두 방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두 방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방 하나에는, 한 방에는 이미 구원을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 방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 명.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죽은 사람이 있는 그 방 안에 지금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이 같은 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나라에 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패스포트를, 여권의 준비를 잘 해놓았습니까? 여권이 없으면 그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패스포트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물었더니 구원을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같은 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어느 누구도 여권을 준비했다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한 명도 남김없이 여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깨달으셨다면, 여러분들 정말 깨달으셔서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때인지,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때인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똑같은 흐름 속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부터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18년도부터는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 할지라도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을 언제나 항상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3년 지났을 때, 5년 지났을 때 정말이었구나, 열심히 하자 하여도요, 내 육의 생각이 너무 뜨거워져서, 내 육이 너무 생각이 많아져서 스스로 제어를 못합니다. 거듭나서 주께서 다시 오실 날 들림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준비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어떤 때에는 이와 같은 관점, 어떤 때에는 다른 관점으로 여러 많은 관점에서 믿음 생활을 지금 이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건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시각은 6시를 가리키고 있고 6시를 지나가고 있고 이제 저녁이 되는데, 밤이 되는데 아직도 침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광경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즉 시간은 점점 흐르고 있고 마지막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믿음의 준비가 되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시간은 6시, 저녁 6시를 지났습니다. 시간상으로는 더 이상 침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급히 서둘러서 갔다 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 침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곡물과 알곡과 축정이를 나누십니다. 또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를 나누십니다. 이렇게 여러 많은 모양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이 비유이지요.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받는 여러 많은 계시도 비유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깨닫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구하여야 하고 깨달아야만 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전부 해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전부 다 구원해야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구원받는 것이니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없겠죠? 로봇을 만들면 되었을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마귀를 따라갈 것인가? 자신의 의지로서 그 어느 누구의 강요도 아닌 나의 의지를 결정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노예처럼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격 있는 존재로서 다루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게 하셨고 마귀를 따라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즉 사람이 스스로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택하는 자도 존중해 주시지만 지옥을 택하는 자도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이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리고 영원히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드렸죠? 지금은 쓰나미를 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쓰나미를 보고 쓰나미가 덮쳐오는데 그래도 계속 일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화산이 폭발하고 있는데, 용암이 분출하고 있는데, 용암이 펄펄 끓어 넘쳐 흐르고 있는데, 새빨간 용암이 넘쳐 흐르고 있는데 나는 일해야 해요. 나는 지금 돈 벌러 가야 돼요. 이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쓰나미가 덮쳐오는 것을 보면 누가 설교하지 않아도 다 도망갈 겁니다. 지금부터는 마치 그와 같은 사람들처럼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여러 많은 각도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끔이 아니라 계속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없음을, 그리고 빨리 믿음을 준비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건을 준비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과 같은 방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믿음 생활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깨어서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항상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죠. 그런데 본인들이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목사님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먼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구원하라 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듣기 어렵다,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목사님만큼 기도해 보십시오. 혹은 목사님보다 더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목사님보다 더 설교를 뜨겁게, 더 엄격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을 알고 계신 분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일을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육체의 일이 모두 다 악하고 육체로 하는 모든 행위가 바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지금까지의 삶을 물속에 장사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일은 생명을 얻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물로 인한 세례, 즉 침례이지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 중에 천국에서 볼 때, 하늘에서 볼 때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육체 모든 일을 물로 장사 지내고 거듭나라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침례이지요. 여러분 사실 기분이 나쁠 겁니다. 전면적으로 나를 부인하니까 네 육의 생각으로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보시면 우리의 모든 행하는 육체의 행위가 장례를 치러야 하는 일, 다 묻어버려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원천이시죠? 예수님은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사탄은 지혜의 온전한 지혜를 가진 자였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지혜의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가장 큰 지혜입니다. 지혜가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판단으로 이 세상의 것을 볼 때 세상의 것은 묻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진 채로 천국에 갈 수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부자 청년의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크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서 영원한 구원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았을 때 예수님은 먼저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말하기를 어떤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안 지킨 계명이 없었으니까. 계명이라면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지키지 못한 계명이 있었습니까?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율법의 대명사인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10계명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했더니 이 청년이 말하길 그 10계명은 지금까지 온전히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후에 너의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천국에 부를 쌓으리라. 재물을 쌓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하면 천국에 보화를 쌓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행위를 보이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베푼 자신의 재산을 베푼 그 재물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이 그대로 하늘로 가 여러분들의 영원한 인생을 위하여서 하늘에 부를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하늘에 옮기고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쌓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준비를 육신을 갖고 있을 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일순간 놓는 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돈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쥐지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착취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걸 누가 가져갈까요? 도둑이 언제 올지도 알 수 없으며 언제 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당신의 손에서 사라지기 전에 당신 손에 아직 있을 때에 하늘로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을 통하여서 부활하시고 난 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시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의 모든 권능도 땅에서의 모든 권능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어서도 땅에 있어서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모든 권능과 능력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거는 누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이제는 깨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년인가 시간이 흘렀을 때 어느 날 돌연히 가서는 안 될 방으로 가는 자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가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이 허락 없이는 그 어느 무엇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권능이 권리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는 구하려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학계 2장 2절을 보시면 모든 권능뿐만 아니라 금도 은도 하나님의 것이라. 시편 50편 말씀을 보시면 온 땅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서지 않은 게 하나라도 있다면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존재하고 있는 것도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전부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붙어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권리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도 자신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좋았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없이 그냥 계명을 지키고 하는 믿음은 좋았습니다. 유대교의 신자로서 이 사람은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신자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로서 율법의 계명 하나하나를 지키는 사람으로서는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외에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옛날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은 채 자기의 기준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바꾸려고 하면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모든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뭔 일을 하건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려고 하면 예수님의 일을 따라가려고 하면 마귀가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쫓아가면 생명을 얻기 때문에 준비되어진 축복을 그 사람이 받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고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것을 알고 연구하고 있다. 즉 누가 권하지 않아도 말씀을 지키고 연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식상의 목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구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믿음은 있었죠.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켰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 성경이 간증하고 증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이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은 바로 나 예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부자 청년이 계명을 지켰다면은 그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했더라면 예수님을 발견했었어야 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 예수가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을 통해 그러나 너희는 성경을 연구하고 생명을 얻고자 하면서도 나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즉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에게는 오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없이 사는 믿음 생활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는 하고 있는데 예수님 없이는 잘하고 있죠. 종교적으로 할 때에는 마귀가 내버려 둡니다.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청년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온전한 것으로 하려고 원한다면 예수님을 따라야만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야만 했었습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하늘나라에 다 쌓을 수 있었을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재물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축복과 상급 또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막상 예수님의 이야기는 따르고 싶지 않았죠. 이것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이 청년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으로부터는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청년 슬퍼하면서 떠나갔지요. 그러나 떠나가면서도 지금까지 지켰었던 계명을 계속 지켰을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스스로 자신의 기준에서 자기를 안심시키겠지요. 예수님에게는 따르지 못했지만은 나는 그래도 계명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계명 지키면서 열심히 해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전부 다 버릴 생각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이 형제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었습니다. 이 청년과 같은 믿음 생활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재물을 팔아서 나갈 것인가 라는 두 장면에 있어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채 그를 따르게 했던 것은 결국 그를 굴복시켰던 것은 결국 재물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사랑하든지 다른 쪽을 가볍게 하고 다른 쪽을 중요히 생각하든지 이렇게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즉 너희는 하나님과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어느 쪽인가의 마음에 기울이면 다른 쪽에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똑같은 분량과 똑같은 마음으로 분배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괜찮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재물도 사랑하고 있고 그러나 재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아무리 자기 암시를 하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전혀 하나님에게는 마음이 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마음이 보입니다. 나 자신은 자기 마음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좋은 일이죠. 안 오는 것보단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 스텝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간 거니까 교회를 안 가는 사람보다는 나은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건을 아직 만들지도 못한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는다면 앞으로 시간이 흘렀을 때 늦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와 같은 이야기는 한번 들으면 꿈속에서라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쓰나미가 덮쳐오는데 일을 계속하고 있겠습니까? 도망가지 않고? 이런 표현도
지지난주 수요일날 이와 같은 비유로 표현으로 설교하라 라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덮쳐오는데 일하고 있을 여유 있겠습니까? 먼저 도망가겠죠? 믿음 생활도 먼저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주인이란 무엇입니까? 즉 오너라는 뜻입니다. 오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 부가, 재물이, 돈 버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서 섬기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축복을, 건강을 얻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하는, 회방하는 존재를 먼저 버리고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이 만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부터 그는 크리스찬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랐다면은 아낌없이 자신의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바로 그때부터 그는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를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자는 크리스찬이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유대교도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것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의미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미가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서 역사하시는 때가 언제인가?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 혼내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드렸을 때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드린 거죠. 예수님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게 너가 당한 사고가, 너가 지금 곤란한 사정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거절하시면,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면 왜 거절하실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건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믿음을 주님에게 보이고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셔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그렇게 섬기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지 않아도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그와 같은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얼굴색이 빨갛게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와서 무언가를 말했을 때 목사님이 무슨 말하는 거야? 시끄러.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너가 해. 라고 한다면 얼굴색 그래도 안색이 안 변할 사람 있을까요? 아니, 이 목사님은 뭐지? 아, 이 사람도 목사인가? 목사가 이럴 수 있나? 그러면 목사님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목사인 것과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교회를 오시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도망가겠죠. 로켓 타고 도망가겠죠. 아니야, 이 목사님은 목사도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설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께서 왜 그런 오해받을 설교를 하셨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지혜가 나오지 않으면 지혜는 존재하지 않는데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어찌 그와 같은 설교를 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영적인 법칙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입술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한 예수님은 결코 주님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바로 깨달은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분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건 그 말씀대로 따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아멘. 마리아의 어드바이스를 듣는 하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왜냐하면 하인은요, 주인이 말한 대로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죠. 이렇게 하인과 같은 이런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도 없다면은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마음 속에 이 하인과 같은 마음,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건 나는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이 하인들이 예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건 그대로 따르십시오라는 마리아의 조언을 듣고 그대로 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은 드디어 주로서 명령을 하십니다. 물을 퍼오라. 그리고 항아리에 부어라. 아기까지 부어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역사하신 첫 이적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적.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소개하는 첫 이적이었고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첫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들여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재물에 대해서 마음이 더 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더 든든했으니까 재물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재물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에 승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나의 기준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승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네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흡수되어지지 않고 말씀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아멘이 안 되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기록되어진 말씀만 전하는 건 목사님이 아닙니다.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기록되어진 말씀만 지키면 천국 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되어진 말씀, 그 계명을 부자 청년은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세상의 크리스찬들을 인도하시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천국 가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성령으로부터 들은 것을 설교로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뿐입니다. 여건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준비되어지지 않느냐, 저는 모르죠. 안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들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전할 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1000번을 읽고 전부 다 지켰다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 있지 못하다면 등불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며 막상 신랑이 왔을 때에는 기름이 떨어져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나 기름이 준비되어지는 사람만이 연회장에 들어갔지요. 나중에 황급히 주여 주여 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나중이 되어 외쳐도 주님은 이미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로부터 떠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성경은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이런 말씀들을 왜 계속 예수님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에게 지혜가 없어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 밑바닥까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죠.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왔더니 그 믿음은 열매 맺지 못한 알곡, 지옥불로 떨어져야 할 쭉정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짜 믿음, 껍질뿐의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 앞에 왔더니 다 들통났습니다. 그 전까지의 믿음이 예수님 앞에, 빛 앞에 나와왔더니 순식간에 다 드러난 겁니다. 들통난 겁니다. 그 내면에는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 생명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 그 청년 안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목사님이 종으로 부름받아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계시가 무엇이었냐면은 믿음 생활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곡물을 나누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키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물을 키질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곡은 요거밖에 없고 쭉정이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쭉정이를 불로 태우기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제가 처음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신 계시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난 뒤에 온전히 준비해서 열심히 해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3일 전에 또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장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네가 인도했구나. 그렇게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꿈을 꿨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기분과 감정과 감각이 싫어하는 말을 목사님은 계속 얘기하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기분이나 육신의 감각을 맞춰주는 설교를 하면 지금은 모두가 다 좋겠죠. 그리고 스스로의 믿음이 옳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심판 때에는 다 드러납니다.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기분과 감정에 맞추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국에 반드시 갈 수 있는 설교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뻐하지 않을지라도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칭찬해 주시는 꿈을 제가 3일 전에 꾸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얼마나 제가 바쁜지요. 예수님도 바쁘시고 저도 바쁩니다.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믿음을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만일 돈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향한 마음보다 더 크다면 돈을 버리십시오.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보다도 그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더 크다면 그 사람을 떠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형제가 혹은 자녀가 만일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 부모와 가족과 자녀와 원수가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구원받고 가족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도 구원받고 내 가족도 구원받길 원하신다면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것들과 먼저 인연을 끊으시고 먼저 예수님과 연을 맺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건 먼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드리고 먼저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필사적으로 노력하시면 그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약속을 실현시켜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여기에서의 믿으면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내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가족도 구원할 찬스를 놓칩니다. 목사님이 지금 여러 많은 모양으로 몇 번이나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서 실현이 되어지지 않으면 신목사님은 목사로서 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나 이것을 저 비디오 영상을 찍는 앞에서 확실하게 말하는 이유는 시간이 흐르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었죠. 저는 그때 전면전쟁 결코 안 일어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듣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신으로부터 듣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세계 선교를 끝내지 않는 사이에 먼저 북한과 한국이 전면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이 한국을 점령하는 일은 없다라고 제가 금요철야 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죠. 그런데 2017년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신 목사님을 쫓아가는 사람들보다 지금까지 보면 그런 이야기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왜일까요? 성령으로부터 듣기보다 귀신을 따라가는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접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귀 있는 자가 아니고는 못 듣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귀가 없으면 들어도 재미가 없거든요. 목숨을 원하는 사람, 생명을 원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진짜 생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만족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자기 만족적인 교회를 다니는 것을 자기 만족적으로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할 때에는 적어도 몇 시간 이상 기도해서 확인하고 하지 않는 한 안전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몇 분 전까지도 계속 기도합니다. 말씀이 확인되어지지 않을 때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마이크를 잡는 그 순간까지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주보의 제목을 적었기 때문에 똑같은 다 내용을 계속 정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잡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 주어지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놓치지 않고 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야기만 최선을 다해서 확인하고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확인이 되면 그 말씀만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주보에 실었다 할지라도 전하는 내용은 바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바뀌는 경우가.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이것은 목사님이 책임질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 때문에 목사님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만일 목사님이 2년 전, 3년 전에 한국에서 전면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도 같이 얘기했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요, 2017년 전면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했던 사람들 지금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스스로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돈에 지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에서 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성경 전체에 성경 중에서 가장 실패해서 회개조차 못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압니다. 돈에 진 사람은 회개도 못했습니다. 여자한테 진 사람도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정욕에 진 사람도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돈에 진 사람은 그런데 그대로 회개도 못하고 하나님이 바로 치셨습니다. 돈에 진 사람, 돈에 굴복한 사람 중에 회개한 사람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재물의 욕구는 모든 만악의 근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구는 만악의 근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근원, 뿌리,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하는데 기도도 하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전도도 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그러나 헌금만큼은 아까운 사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인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그렇습니다. 돈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그것이 죄인 줄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무서워요라고 하시는 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죽기 전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한다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자상한 설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설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듣기 싫어할까요?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으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건 싫고 죄와 함께 넘어지십시오. 죄와 함께 무너지십시오. 라는 설교를 하면 다 좋아합니다.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죄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는 생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욕구에 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돈을 이기지 못하는 분은 평소에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계명도 지키고 오늘의 이 부자 청년처럼 계명을 단 한 번도 안 어기고 지킨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간음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십계명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돈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보다도 이 부자 청년의 믿음이 겉모습으로 볼 땐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계명을 다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계명조차도 어기고 살죠? 계명조차도 못 지킵니다.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 생활에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3일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1년 지나도요. 우리 내면이 그렇게 쉽게 안 변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매일 5시간, 6시간을 기도하고 일주일에 이틀, 3일 금식하고 성경을 매일 2시간, 3시간씩 읽으면서 이걸 지키면서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구해 보십시오. 1년 지나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변했나. 기도할 때는요. 힘주고 열심히 패기를 넣어서 기도하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기도 잘하는 것 같죠? 그러나 기도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 바로 바뀌어서 옛날의 과거의 내가 아직도 내 안에 꽉 차 있죠? 1년 동안 노력해도 아직도 옛날의 모습 그대로 사람이 조금만 치면 금세 화나서 뭐야 하죠. 근데 어디가 크리스찬입니까?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천국 갈까요? 돈 들어오는 일이 생기면 바로 주일날 쉬죠. 기도 시간 안 지키죠. 그런데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어떤 부분이 크리스찬입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요. 그만큼 내면이 바뀌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다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확실하게 얻고자 원하신다면 듣고 깨달았다면 돈을 뛰어넘으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돈을 향하는 마음을 우리는 부인해야 합니다. 아낌없이 주님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천국에 옮겨놓는 겁니다. 헌금은요. 100% 하나님 손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돈으로 헌금하죠? 100% 그 헌금은 하나님 손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가게 될 천국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질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쌓는 겁니다. 이제 천국 가면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름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천국 가서 천국에서 집을 짓고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는 축복을 지금 옮겨놓는 것뿐이에요. 그게 헌금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세상에 쌓지 마십시오. 천국에 쌓아두십시오. 천국에 쌓으십시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하셨죠.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은 안 들어도 좋습니까? 산에서 전한 말은 안 들어도 되고 회당 안에서 전한 말만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의 대부분은 강가에서 산에서 중요한 말씀들은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전하신 말씀에 대한 기록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디에서 설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인지 그게 아닌지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약의 율법은 천사가 전했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구약 성경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듣기 싫어 하는 사람 있죠. 신약 성경도 안 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범한 죄까지도 죄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무서운 설교입니까? 성경의 성자도 못 읽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은 이 땅에서 육신에만 심판하셨죠. 그러나 신약은 지옥 속에서 영원히 불타오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미가 보이십니까? 의미가 보여야 합니다. 안 보이니까 엉망진창이죠. 이 땅에서 육신만 심판하는 구약의 설교와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하신다는 신약의 설교와 어느 쪽이 더 무섭습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에 정말 진심으로 아멘하지 못하는 사람은 순간에 집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 자체는 힘이 없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은 돈에 있는 게 아니라 돈의 배후에 있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재물에 따라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결박하기 때문입니다. 가롯 유다가 사탄이 가롯 유다의 마음을 잡기 전까지는 가롯 유다는 돈을 봐도 관심이 없었죠. 유다는 예수님의 재정을 관리하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가방 들던 자. 예수님의 가방에 돈이 들어있었죠. 유다가 관리했었던 예수님의 가방은 재정이 들어있었습니다. 재정 관리. 사단이 유다의 마음을 잡기 전까지는 돈을 가지고 3년 6개월을 다녔어도 그 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죠. 예수를 배신할 마음을 품게 했더니 단돈 은화 30냥으로 예수님을 팔고는 자기의 생명도 팔아버렸습니다. 자기의 생명인 예수님을 판 것은 자기 생명을 팔아버린 겁니다. 은화 30냥 때문에. 평소 때는 매력을 못 느꼈는데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더니 그 은화 30냥에 자기 생명을 팔아버렸습니다. 헌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그 마음을 붙잡았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더 이상 지지 마시고 지옥 가면요 다 압니다. 어떤 부분이 안 좋았던 거고 어떤 부분이 죄였는지 내가 왜 지옥 갔는지 지옥 가면 다 압니다. 지금은 안 보이죠. 그것은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절대적인 것을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돈에 목숨 거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거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영국의 유명한 존 웨슬레 목사님이 계시죠.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주머니 주머니에 대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람의 회개는 신뢰할 수 없는 회개다.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순간 무엇부터 회개해야 하냐면은 주머니부터 회개해야 한다. 즉 돈의 씀씀이부터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회개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의 영성을 이끈 분이시죠. 이 목사님께서 긴 시간 목회를 하시고 난 뒤에 주머니부터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보니 전부 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못하니까요. 회개하면 따라갈 수 있을 텐데 경험으로부터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전할 수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는 1시간 안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앞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예수님 이름 부르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